성경을 보면 온통 모순처럼 보이는 여러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분이시라고요?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신가요? 세 분이신가요? 한 분이시기도 하고 세 분이시기도 하죠. 그걸 이제 모순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한 분이면 한 분이고 세 분이면 세 분이지 어떻게 한 분이시기도 하고 세 분이시기도 한가요? 예수님은 신이신가요? 인간이신가요? 신인간이신가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죠? 참 인간이시죠. 아니 어떻게 신이면 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무한을 어떻게 유한에 담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모순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 개념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은 거인이라는 표현 아시죠? 작은 거인. 언뜻 보면 모순처럼 보입니다. 작은데 어떻게 거인이에요? 그런데 작은 거인이란 말을 들으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개념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작은 거인이야 라고 했을 때 그게 무엇을 사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작은 거인을 모순이라고 부르지 않고 역설이라고 불러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개념, 서로 충돌되는 것 같은 두 가지 개념이 서로 만나서 새로운, 전에 없었던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내곤 하는 거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인식과 경험과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존재하시는 분을 우리가 인식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 한계 안에서 그분을 표현할 수 없고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위대한 역설 가운데 그분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세기 1장과 2장도 언뜻 보면 서로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속 반복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계속 좋기만 했는데 오늘 창세기 2장의 본문에 보면 18절 보면 처음으로 좋지 않은 것이 등장합니다. 뭐가 좋지 않다고 하시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가요? 좋지 않은 건가요? 좋은 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역설적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무언가를 안 좋게 창조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새롭게 열어 보이시는 인간의 역설적 존재 방식이 창세기 2장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과 2장은 좀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1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셋째 날에 이미 식물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거기에 풀이나 초목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식물부터 창조하신 겁니까? 사람부터 창조하신 겁니까? 이게 모순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순서로 만드셨는지 과학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어떤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쓰여지고 우리에게 전달된 글이죠. 창세기 2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최초의 지성소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을 어떻게 채우시고 운영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칭이 보통 명사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2장에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식물부터 창조하신 거야? 사람을 먼저 창조하신 거야? 이 문제에 깊이 빠지는 건 그 본문의 의도와는 조금 다른 방식의 잘못된 읽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여러분 집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굉장히 지저분해 보일 때가 있어요. 차린 것이 많은데 뭔가 부실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방 가면 권사님들 늘 그러시잖아요. 목사님 오셨는데 집이 너무 지저분해요. 바닥 보면 막 반질반질해요. 청소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막 목사님 차린 게 없는데 많이 드세요. 그럼 막 상다리 부러질 것 같은데 막 차린 게 없다고들 하십니다. 이걸 누가 모순이라고 해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상황과 문맥과 장르마다 다른 표현이지만 똑같은 표현도 다르게 읽히곤 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냐면 에덴 동산은 아담이 있기 전과 후로 나뉜다는 거예요. 거기엔 꽃도 있었어요. 식물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있기 전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아담이 에덴에 온 후로부터 꽃향기가 가득하고 샘이 넘쳐 흐르는 아름답고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천국을 상상할 수 없어서, 그것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어서 우리가 죄로 인해 그분과 멀어지자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막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 천상의 목소리다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천군 천사의 아주 놀랍고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가 없는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어서, 우리가 없는 천국은 상상할 수 없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기어이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 다시 살리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분은 우리가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분께는 창세기 2장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와 언약을 맺었을 때 이 피조 세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갓난 아기를 방에 데려오기 전에 막 이제 방을 꾸미잖아요. 뭐 모빌도 갖다 놓고 인형이나 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예쁘게 꾸며 놓습니다. 그러면 예쁜 것들로 가득한 깨끗한 공간이지만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공간이에요. 근데 오히려 아기를 데려오면 어떻습니까? 응가 냄새도 나고 지저분해지고 막 울음소리로 가득하지만 그 공간이야말로 정말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공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에덴은 아담이 있기 전과 후로 나뉘죠. 그 놀라운 역설적 삶의 감격을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경험시켜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아담의 삶도 하와가 있기 전과 후로 확실하게 나누게 되는 거죠. 그녀를 만나기 전 아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지만 그러나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던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십니다. 어떤 남자의 종이나 보조자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란 말은 에제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구약의 다른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에제르가 되신다 이런 표현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 없는 강한 자로부터 오는 도움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동등된 존재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해서 보내주신 게 아니라 먼저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십니다.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가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일이죠. 이름을 지어주는 일은 사실 일종의 창조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빛이라든지 어둠이라든지 궁창이라든지 땅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시죠. 이제 그 일을 인간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름을 짓는 일은 아담에게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담이 깨달았던 건 뭡니까? 모두가 하나님이 동물들을 짝을 지어 아담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들 중에는 깊은 사랑으로 함께 나와 교제할 나의 짝이 없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만 짝이 없다라고 하는 인지에서 비롯되는 고독을 느끼면서 하와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여자를 만드시기 전에 남자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과 짐승들 중에는 자기와 함께할 자들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 고독의 시간을 견뎌야 하와가 왔을 때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가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끝이에요. 다른 어떤 과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의 배필을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세요. 아담에게 먼저 외로움을 주시고 기다림의 시간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도 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도록 설득하시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설득하시고 기다리시고 준비시키신 다음에 아담에게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에게 이끌어 오시는 거죠. 인격적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그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시는 이 위험천만한 일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인간을 존귀한 자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홀로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순간마저도 아담을 사랑하시고 그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둘이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신비를 남자와 여자를 통해 완성해 내시는 거죠. 아담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예전에 한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드라마 대사 기억나세요? 너는 나다 이런 뜻이죠. 너는 나다. 분명히 나와 다른 사람인데 나와 하나인 사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잖아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세요. 이건 우리의 언어로는 모순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위대한 역설이죠. 그분의 무한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데 아담도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다. 아니 너는 너고 나는 나죠. 분명 각자 남녀가 다른 사람이고 다른 인격체 아니겠어요? 아담에게 종속된 어떤 부분도 아니고 아담의 어떤 종도 아니에요. 독립된 또 하나의 인격체예요.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너는 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존재 방식을 지금 아담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모든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만남이 있기 전,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아담이 경험해야 됐던 건 뭡니까? 외로움과 고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역설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내 안에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만의 어떠한 부분에 머물러 있을 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그것을 깨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질 때는 고독과 외로움과 고통일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이 조금씩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의 모든 일들을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이라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과 어려움들이 있으신 줄 압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고독 속에, 외로움과 아픔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길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그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이라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순간들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할 때 그 또한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선이 되게 하실 것임을 믿고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오해와 비난 속에 잠 못 이루는 우리의 상황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와를 맞이하기 전 아담이
외로움을 먼저 겪어야 했듯이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오늘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일하시는 그분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럴 때 여기어야만 했군요. 그래야만 했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과 기쁨이 너무 커서 그 모든 시간들이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그분께서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크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그분께 고백하는, 내 삶으로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